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여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루치의 은혜를 주시면 하루를 살고 이틀치의 생명을 주시면 이틀을 사는 매일매일 하늘이 돌보는 목숨으로 인생의 삶을 이어 살고 있는 저의 이름은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 하귀선입니다. 제가 전국을 전 세계를 다니면서 간증 집회를 이렇게 오래 하다 보니까 제가 강단에 서서 제 이름을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 하귀선입니다 말씀을 드리면 신앙의 연륜이 깊고 영성이 깊은 분들이 계시는 교회는 제 이름만 딱 듣고도 어쩜 그렇게 얼굴하고 이름하고 똑같느냐 하면서 막 박수를 쳐주시고 그렇게 하신다는 걸 네, 감사합니다. 제가 여러분의 영성의 깊이는 모르겠는데 일단 눈치는 억수로 빠른 걸로 알겠습니다. 제가 사는 곳은 강화도입니다. 강화도 잘 아시죠? 원로 목사님 계시는 곳인데요. 오늘 목사님이 저를 강사로 픽업해 오셨는 그런 은혜를 입고 왔습니다. 강화도 놀러 오십시오. 목사님도 계시지만 저도 있습니다. 오실 땐 부담 갖지 말고 마음은 가볍게 두 손은 무겁게 이렇게 오시면 되고, 여행은 가슴이 떨릴 때 하는 거지 다리가 떨릴 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가슴이 떨릴 때 아름다운 강화로 많이 오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은퇴 목사님 운전해 오시는 차 뒷좌석에 앉아서 이렇게 오는 길에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중환자실에 대소변 다 받아내면서 하루하루 죽음 앞에 있었던 제가 다시는 이렇게 평범한 일상을 살게 되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는데 산소호흡기도 제거하고 이렇게 편안한 모습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런 제가 정말 동관교회 와보고 싶었는데 계안재단에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섰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금 심사위원처럼 앉아가지고 저게 제대로 하나 이렇게 무섭게 보고 있으면 제가 다 잊어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한국말을 하니까 이렇게 작은 우리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한 가족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 시집 보냈던 딸 루이 아우가 와서 살았던 얘기, 지나온 얘기 이제 추석 명절에 만나서 얘기한다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함께 은혜가 나누어지면 참 좋겠습니다. 예,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결핵이라는 병을 앓게 되었습니다. 횟수로 17년 오랜 세월을 이 병을 앓게 되었죠. 제가 목사님하고 은퇴 목사님 계시는데 얼마나 시간을 간증을 하면 되냐 여쭤봤더니 목사님께서 시간을 1시간 넘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증은 원래 간단히 증가하는 게 간증이기 때문에 길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17년 동안 이 병을 앓았습니다. 어느 날 교회 가서 집회를 하면서 얘기를 했더니 집회가 다 끝나고 담임 목사님이 당회실에서 차를 한잔 나누시면서 저보고 그러시는 거예요. 17년 동안 이 병을 앓은 걸 감사하라면서 그러셔갖고 제가 그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 왜 그러시냐 여쭤봤더니 만약에 18년 앓았으면 어떡할 뻔했냐 하면서 간증할 때마다 제가 18년 막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제가 참 하나님 주신 거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도 없어. 간증의 연도까지 개입하시는 하나님, 멋진 하나님이시죠. 제가 17년 동안 이 병을 앓았습니다. 모든 병이 증상이 있습니다만은 저희 같은 결핵 호흡기 질환자들은 제가 워낙 오랜 시간 이 병을 앓다 보니까 기관지가 다 망가져 버려서 천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그때는 기침 때문에 누워서 잠을 잘 수가 없을 만큼 심했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잠자리에 들 시간이 되면 눕지를 못하니까 앞에다 이불 몇 채 쌓아두고 그 위에다 벽에를 몇 개 올려놓고 이렇게 앞으로 엎드려서 정확하지만 않지만 제 기억으로 아마 1년 동안을 앉아서 밤을 새웠던 것 같습니다. 가족들 밤에 잠을 이렇게 자는 모습을 지켜보면
그때 밤마다 제 마음속에 들었던 마음의 소원은 정말 1시간이라도 베개 베고 누워서 깊은 잠 한 번 자보는 것이 정말 저의 간절한 소원이었습니다. 사실 그렇게 심해지기 전까지는요, 사람이 누워서 베개 베고 잠자는 거 당연한 일인 줄 알았어요. 그건 뭐 감사할 조건도 아니고 너무나도 당연한 일인 줄 알았는데, 제가 1년 동안을 앉아서 밤을 새워보니까 사람이 누워서 베개를 베고 잠을 잘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감사의 조건인지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해주셨어요. 여러분들은 주무실 때 다 베개 베고 그렇게 누워서 주무시죠? 다들 앉아서 주무세요. 그래요, 우린 다 누워서 잠을 자는데요. 여러분, 오늘 집회가 마치고 침상에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우리가 오늘 밤은 다른 기도 잠시 내려놓고 정말 잊고 살았는데 내 평생 누워서 베개 베고 잘 수 있는 이 건강 주셨던 아버지께 정말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잠자리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작은 것에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면요,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아는 그 사람에게 우리 아버지는 더 좋은 것으로, 더 많은 것으로 우리의 삶의 감사의 조건들을 더하여 주시는 분이신 것을 제가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예. 제가 이렇게 평지를 걸어가도 숨이 차고 2층 계단만 올라가려고 해도 계단 난간에 기대어 서서 서너 번을 쉬어야지 2층 계단 올라갈 수 있을 만큼 제 폐가 많이 망가져 버렸어요. 한 번씩 피를 토하면, 피를 토하는 건 시간을 예고하고 토해지는 게 아니에요. 새벽이고 밤이고 예측할 수 없이 비가 넘어오기 때문에 언제나 제 옆에는 커다란 세숫대야가 늘 그림자처럼 저를 따라다녔어요. 왜냐하면 두루마리 휴지나 손수건 같은 걸로는요, 그 코에서 입에서 쏟아지는 많은 피들을 감당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119 구급차에 실려서 대학병원 응급실에 실려가서 산소호흡기를 꽂고 피를 수혈받고 또 너무 많은 피를 토했으니까 몸에 피가 모자라서 다른 사람의 피를 수혈받으면서 그렇게 입원 퇴원을 반복하며 살아왔습니다. 제가 17년 동안 오랜 생활, 병원 생활을 하는 가운데 제가 전국에 아마 결핵병원이라는 결핵병원은 몇 달씩이라도 다 입원을 해봤고요. 경상남도 마산에 가면 국립마산결핵병원이라고 결핵 환자들만 모아두는 병원이 있습니다. 제가 그 병원에는 한 병원에 3년을 입원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제가 3년을 한 병원에 입원해 있었다 이러면 어떻게 그렇게 오랜 시간 한 달, 두 달도 병원 생활이 힘드는데 안쓰럽게 저를 많이 쳐다보시고 그러세요. 근데 여러분, 정말 제 인생 여정 속에 제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 그 마산결핵병원에 있었던 그 3년의 시간이 제 인생을 통틀어서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병원 생활이 정말 행복했다고 말할 만큼 제 인생에 살아온 삶의 여정이 녹록지 않았을 거라 여러분 이해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성장하면서 어머니라고 불러야 됐던 새엄마들이 5분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다 새엄마들이 신앙을 갖고 있는 분들이 아니시니까 피를 토하고 전염병을 앓고 있는 그런 남의 자식을 따뜻하게 그렇게 돌봐주시는 새엄마들이 계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병원에 가면 제가 마산결핵병원이 생기고 제가 그 병원이 생긴 이래로 제일 최연소 환자로 제가 그 병원을 입원을 했기 때문에 그 병원에 한 800명의 결핵 환자들이 수용되는 큰 병원이었으니까요. 그 병원에 다양한 연령층의 어른들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정말 제 평생에 받아야 될 모든 사랑을 그 같은 환자들 안에서, 병원 안에서 환우들에게 제가 다 받고 자랐던 것 같아요. 정말 그 은혜가 저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사람이 수만 명이 있어도 사람은 별로 무섭지 않아요. 하나님 외에는 별로 무서운 사람이 없어요. 아마 그때 받았던 그 사랑이 저를 이렇게 환경은 열악하고 정말 눈물나게 슬픈 인생을 살았지만 그 자존감을 하나님 저에게 주시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가정의 자녀들에게 많이 사랑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 사랑을 받은 만큼 또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니까요. 그래서 마산결핵병원에 제가 3번째로 입원하러 갔을 때 의사 선생님이 저에게 그러셨어요.
제가 그때 몸무게가 30kg도 나가지 않는 뼈밖에 없는 해골 같은 몸을 갖고 있었는데, 그때 선생님이 너무 오랫동안 제가 결핵약을 먹었고 이미 결핵약에 약이 내성이 다 왔기 때문에 먹을 약이 없다고, 치료할 방법이 없으니까 잘 먹어야 이 병이 낫는 병이니까 집에 돌아가서 새로운 결핵약이 개발될 동안 기다리고 있으면 연락하겠다 그러셨어요. 근데 제가 잠깐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집으로 돌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새엄마들하고 함께 지내야 되는 그곳이 저에게는 정말 지옥 같은 곳이었으니까 너무 절박해지니까 부끄러운 게 없어지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의사 선생님께 울면서 부탁드렸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너무 절박하게 부탁을 하니까 의사 선생님께서 참 안쓰럽게 보시고 그 선생님의 권한으로 또다시 1년을 더 병원에 있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 1년 동안 먹고 자는 것 걱정하지 않도록 피할 길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먹을 약 없고 치료할 방법도 없다는 그 절망적인 말씀보다 전 너무너무 은혜였어요. 그래서 그 병실 안에 바로 돌아가지 않고 선생님하고 면담을 마친 후에 병원 안에 있는 교회를 찾아갔죠. 병실에서 교회까지 가는 거리요, 아마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그런 거리라도 2, 3분이면 가는 몇 발 안 되는 짧은 거리였어요. 근데 저는 숨이 너무 많이 차서 몇 걸음 걷다가 주저앉아서 쉬고 또 몇 걸음 걷다가 피를 토하면서 가야 했기 때문에 20분이 훨씬 넘게 걸려서 교회를 도착했어요. 그때가 3월이었는데 진짜 추운 날이었어요. 아마 제 마음이 추워서 더 그게 춥게 느껴졌는지도 모르겠는데, 지금도 그때 병원 생활 끝난 지가 얼마나 오래됐는데 지금도 3월만 되면 몸에 한기가 느껴지는 제 몸이 기억하는 것 같아요. 그 차가운 마룻바닥에, 교회 바닥에, 성전 바닥에 엎드려서 제가 정말 많이 울었어요. 울다가 지친 만큼 이제 울고 나니까 현실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먹을 약도 없고 치료할 방법도 없다는 그 의사 선생님의 말씀이 슬퍼서 정말 많이 울었는데, 울다가 보니까 내 마음속에 갑자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누군가가 여러분과 친한 권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집사님이 죽을 병에 걸렸다고 하면 여러분 찾아가서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막 위로도 하고 권면도 하고 그러실 텐데요, 막상 죽음이 제 문제가 되어서 제 앞에 현실로 다가오니까 너무 죽음이 두려웠어요. 그래서 제가 그 죽음 앞에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사람이 죽으면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그렇지만 저는 그 많은 사람들이 만나보았다는 예수님, 음성을 들어보았다는 주님을 전 한 번도 만나보지도 음성을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한 번만 만나주신다면 제가 죽음의 두려움 같은 건 잊어버리고 천국에 대한 확신과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제 남은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면 저를 딱 한 번만 만나주세요.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제 마음속에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성경을 찾아봤죠. 근데 어느 날 말씀을 보는데 잠언 말씀에 나를 간절히 찾는 자를 내가 만나 주시겠다는 말씀이 책에 쓰여진 글자가 아니라 이 활자가 되고 날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 단어들 중에 간절함이라는 단어가 제 안에 확 들어왔어요. 그 간절함, 하나님 앞에 내 간절함을 어떻게 보일 수 있을까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그 다음 날부터 새벽 기도를 작정했어요. 여러분, 저희 같은 결핵 환자들은요, 새벽만 되면 숨이 더 차고 조금만 찬바람을 맞아도 기침이 심해지는데, 더군다나 30kg도 나가지 않는 뼈밖에 없는 해골 같은 몸을 가지고 새벽 기도를 나간다는 건 정말 힘든 결단이었죠. 근데 제 믿음으로 했던 게 아니라 돌아보면 제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 기도의 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셨어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새벽 기도를 시작했죠. 제가 그렇게 새벽 기도를 시작한 지 한 달쯤 되어지던 날이었던 것 같아요. 교회 오면 새벽 기도하는 자리, 여러분들도 새벽 기도 오면 자기 자리 정해져 있죠.
새벽 기도를 안 하십니까? 예, 여러분 언제나 우리 주님 어느 곳에나 계시지만 주의 전에 성전에 와서 나보다 먼저 와서 나를 기다리시는 그 주님과 대화하는 기도를 쏟아놓는 그 자리 여러분 꼭 가지고 있으면 좋으실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는데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거 주님 음성이구나 하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주님이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가 보는 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여러분 짧은 시간이었어요. 근데 그 순간 제가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됐죠. 그렇구나.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서 볼 수 없지만 시원한 것으로 바람의 존재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주님 내 눈에 보이지 않아서 내가 볼 수 없고 만질 수는 없어도 언제나 우리 주님은 변함없이 늘 평안함으로 내 안에 늘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이 고난 속에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이 믿어지니까요. 병이 고쳐지고 안 고쳐지고는 둘째 문제였어요. 이 세상에서 나보다 더 행복한 사람은 없다고 생각이 바뀌어지더라고요. 물론 환경은 하나도 바뀌어지지 않았죠. 가난하고 병든 모습 그 모습 그대로였는데 생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앉아서 신세 한탄하고 울고만 지내지 않더라고요. 나도 누군가에게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 전해주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제가 결핵계에 17년간 몸담고 있다 보니까 제가 이래봬도 결핵계에서는 거성입니다. 결핵계에서 하기선애가 모르면 그 사람 간첩인데요. 그렇게 유명하다 보니까 많은 환자들이 별명을 저에게 지어줬어요. 이병동 쌕쌕이라는 별명을 지어줬는데요. 제가 입원해 있던 병동이 이병동이었는데 걸어다니면서 쌕쌕 끓이면서 다니니까 그 숨이 차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 결핵 환자들이 저보고 이병동 쌕쌕이라 놀릴 만큼 제가 숨이 많이 찼어요. 근데 제가 비록 이병동 쌕쌕의 몸이지만 내 건강으로 내 몸으로 할 수 있는 주의 일이 무엇일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희 병실 바로 앞에 중환자 병실이 있었어요. 그 중환자 병실을 기억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중환자 병실에 가서 산소를 먹고 있는 환자들 산소도 조절해드리고, 여러분 제가 워낙 산소를 많이 먹어봤기 때문에 산소 조절하는 건 간호사들보다 더 잘해요. 그래서 산소도 조절해드리고, 또 피를 토하는 환자들이요, 아마 호흡기 질환을 앓으면서 저보다 많이 피를 토해본 사람은 없을 거예요. 여러분이 제가 피를 토한다 하니까 이런 두루마리나 휴지로 이렇게 뱉어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시는데요. 제가 한 번씩 각혈을 할 때는 잠긴 수도꼭지 돌리면 물이 콸콸콸콸 쏟아지는 것처럼 코에서 입에서 막 피가 쏟아져 나와요. 그러면 숨을 쉴 수가 없거든요. 숨을 쉬려면 그 쏟아지는 피를 꿀꺽 삼켜야 돼요. 근데 피는 삼키는 순간 응고가 돼요. 그 핏덩이가 기도를 막기 때문에 그걸 힘껏 핏덩이를 뱉어내야 숨을 쉬게 되는데 그 핏덩이를 못 뱉어내면 기도가 막혀서 피를 토하다가 많이 돌아가시거든요. 근데 본능적으로 살아야 된다 보니까 이 핏덩이를 막 손으로 끄잡아낸단 말이죠. 그런 상황에 제가 워낙 많이 피를 토했으니까 환자들이 피를 토할 때 어떻게 도와주면 도움이 된다는 거, 제가 임상이 너무 많으니까 정말 열심히 도와드렸어요. 그리고 죽음을 앞두고 불안해하고 있는 중환자들에게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거, 우리가 육은 죽지만 영으로 영원히 사는 존재라는 거, 제가 만난 하나님, 천국과 지옥,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을 다 동원해서 저의 성경 지식을 다 들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얼마나 멋진 분이신지요. 화장실 길도 겨우 가는 그 쌕쌕 끓이는 몸으로 중환자 병실 봉사를 오래 하지 않아서 그 다음 달 검사를 하는데요, 어떤 약을 먹고 어떤 주사를 맞고도 치료되지 않았던 17년 동안이나 저를 괴롭혀왔던 혈액균들이 그달 검사 결과 모조리 떨어지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하셨어요. 우리 아버지께 박수할까요? 네. 지금 저는
왼쪽 폐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수술을 해서 없어진 게 아니라 17년 동안 알아오면서 결핵균들이 다 갉아먹어 버려서 다 녹아내려서 왼쪽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받쳐주는 폐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서 있거나 걸어 다닐 때 왼쪽 어깨가 언제나 기우뚱해져 있어요. 그리고 그나마 있는 오른쪽 폐도 정상적인 여러분들은 상엽, 중엽, 하엽, 오른쪽은 세 엽이고 왼쪽은 두 엽이에요. 사람의 폐는 총 5엽이요. 근데 저는 상엽, 중엽은 하나도 없어요. 밑에 하엽만. 또 거의 폐기능을 상실한 늑막염까지 동반된 작은 폐를 가지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결핵이라는 병이 다 나았다고 해서 금방 호흡이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이미 없어진 만큼의 폐활량을 못하기 때문에 제가 완쾌된 지가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지금도 평지를 걸어가도 숨이 차고 2층 계단을 오르려면 몇 분을 쉬어야 합니다. 제가 조심하지만 제 말하는 숨소리가 들려질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는 것도 숨차고 평지를 걸어가는 것도 숨찬 제가요, 이 호흡으로도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별로 숨차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당부하신 아버지의 당부의 말씀을 늘 기억하면서 저는 저를 살려주신 하나님께서 제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거 후회하시지 않도록 제 남은 삶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아름답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몇 년 전부터 저희 같은 결핵 환자들에게도 장애인증을 주도록 법이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마산결핵병원에 장애 진단을 받으러 가려고 할 즈음에 부산의 어느 큰 교회에서 간증을 해달라는 연락이 왔어요. 근데 저는 교회가 크든 작든 여쭤보지 않고 스케줄이 비어 있는 대로 가는데 늘 또 스케줄이 비어 있어요. 예. 근데 이걸 또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 감사해요. 그래서 그날 약속이 비어 있어서 약속을 잡고 알고 보니까 그 교회는 큰 교회다 보니까 의사 장로님들이 몇 분 계셨나 봐요. 그래서 저를 섭외한 부목사님에게 이번에 헌신 예배 강사로 누가 오시냐 여쭤보셨대요. 그래서 마산결핵병원에 오랫동안 투병 생활하다가 치료받고 찬양하는 사람이 온다 그러니까 의사 장로님이 그러셨대요. 부목사님에게, 우리가 그래도 명색이 의사인데 환자 말만 들을 수 없다. 부산하고 마산은 가까우니까 그분을 치료했던 의사 선생님도 우리가 한번 섭외를 해보겠다 그러셨대요. 그래서 저는 그 사실을 모르고 간증하는 날이 되어서 교회를 찾아갔더니 당회실에 제 주치의가 또 앉아 계시는 거예요. 제 주치의가 마산결핵병원의 원장님이시거든요. 그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인사를 드리고 1분은 제가 간증을 하고 2분은 제 주치의 선생님이 하기선 씨는 여러분 치료 대상이 아니라 의학적으로 연구 대상이다 그렇게 집회를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이제 마산결핵병원에 장애 진단을 받으러 갔더니 선생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검사를 다 해놓고 오후에 결과가 나와서 들어갔더니 까다로운 보건복지부 규정대로 한다고 해도 전 의학적으로는 1급 장애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래요. 근데 어떻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이 조금 남은 폐를 가지고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가니까 1, 2급 별 차이 없으니까 2급 정도면 무난하겠다고 그러면서 2급 장애를 주셨어요. 여러분이 장애 등급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2급은 여러분 1급 다음에 2급입니다. 그러니까 중증장애, 항상 보호자가 따라다녀야 되는 중증장애인데 제가 2급 장애인입니다 말씀드리기 전까지 여러분 이렇게 예쁜 장애인 보신 적 예? 여러분들이 지금 저 아줌마가 정신장애도 있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하나님이 제게 주신 장애인증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한 것이요, 제 간증으로만이 아니라 의학적으로도 하나님이 저를 치료해 주셨다는 거, 검증받았다는 것 때문에 이 장애인증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제 말이 믿어지지 않으시면 그 마산결핵병원에 전화하셔서 하악이선 제 이름만 얘기하시면 제가 또 결핵계의 거성이기 때문에 상세하게 설명해 주실 거예요. 근데 이렇게 가쁜 호흡을 가지고 몸도 약한 저를 하나님은 좋은 신랑을 만나게 하셔갖고요, 저희 남편이 목사님이신데 시집도 갔어요. 저희 남편이요 정말 착해요. 진짜 착해요. 착하기만 해요. 정말 죽겠어요 정말. 목사님들은 착하기만 해요. 근데 저는 이제 결혼한 지 이제 29년, 원래 29년 됐는데요,
제가 남아있는 배가 워낙 작다 보니까 의학적으로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를 엄마라 불러주는 자녀도 없고 제가 엄마라 불러드려야 되는 부모님도 양가 부모님도 다 천국 가시고 계시지 않죠. 그래서 남편은 저를 딸처럼 생각하고 저는 남편을 아들이라 생각하는데 열 아들 키우는 것보다 참 힘듭니다. 착한 목사님과 사는 거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1년에 한 서너 달은 항상 결혼하고 지금까지 한 서너 달씩은 항상 병원에 폐렴 때문에 입원을 했었습니다. 근데 한 번은 병원에 입원을 했더니 폐활량 검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제가 지금 남아있는 폐활량이 이제 15%밖에 없대요. 이걸 여러분이 어떻게 이해하시면 좋냐면 핸드폰 다 가지고 계시죠. 근데 여러분들은 100% 충전된 핸드폰을 가지고 계시는 거고 저는 이제 15% 남아있는 작은 깜빡깜빡하는 이제 폐활량을 배터리를 갖고 있다 이해하시면 좋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의사 선생님께서 폐활량이 15%밖에 없으니까 집안에 산소호흡기를 설치해 놓고 산소를 끼고 생활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집에 산소를 설치해 놓고 산소호흡기를 끼고 생활을 하는데 의사 선생님이 우리나라 연대 세브란스가 폐이식, 간 이식하는 것처럼요. 폐이식의 최고의 권위자들이 연대 세브란스에 있다고 혹시 폐이식이 되는지 진단서를 끊어주셨어요. 그래서 세브란스에 예약을 해놓고 이제 폐이식에 대해서 조사를 했죠. 제가 정말 열심히 찾아봤는데 이 에크모라고 혈액으로 산소를 공급받고 있는 중환자가 폐이식 수술을 하고 나면 수술이 끝나고 4개월 후에 등산을 다닌다는 거예요. 제가 그 사람하고 직접 통화도 했어요. 여러분 제가 얼마나 기대가 되었겠어요. 그래서 이제 예약된 날짜가 되어서 그 병원에 갔더니 박사님께서 제 폐CT를 이렇게 보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이쪽 귀 하나도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워낙 오랜 시간을 이 왼쪽 폐가 없는 상태로 비어져 있다 보니까 다른 장기들이 그곳으로 자리를 다 잡아버려서 건강한 폐를 떼내어도 집어넣을 공간이 제가 없대요. 그러면서 제가 폐이식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그러시면서 박사님이 저를 이렇게 보시면서 근데 뭐 아는 사람이에요? 저보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병원 가기 전에 나름대로 생각을 했어요. 의사 선생님들도 예쁜 여자를 좋아할 거, 예쁜 환자를 좋아할 거다 생각해가지고 정말 예쁘게 하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좀 불쌍히 여겨가지고 수술 날짜도 좀 빨리 잡아주고 막 이런 혜택이 있지 않겠나 하고 생글생글 웃고 있으니까 폐 상태를 보면 엑스레이 상으로 보면 중환자실에 산소 꽂고 있어야 되는데 쌕쌕거리면서 생글생글 웃고 있으니까 뭐 하는 사람이냐고 그래 물어보시는 거죠. 그러면서 박사님이 저보고 너무 장하다고 어쩌면 이 폐를 가지고도 이렇게 유지하며 살았냐고 이제 근데 지금부터 진짜 중요하니까 정말 조심해야 된다 그러면서 몇 번이고 박사님이 제 어깨를 두드려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박사님과 인사를 하고 병실의 문을 열고 나왔는데 그 의사실 문을 열고 나왔는데 로비에 의자가 이런 장의자가 있었어요. 그게 남편이 옆에 앉아있고 제가 앉아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쉬는 그 호흡을 저는 한 번도 쉬어본 적이 없거든요. 여러분들이 평소에 제 호흡을 여기서 저기를 걸어가는 제 호흡을 체험해보고 싶으시면 일반 마스크 말고 구사 마스크 10개 정도를 쓰고 있으면 그게 평소에 제가 쉬는 숨이다 호흡이다 생각하면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전 여러분들이 정말 부럽거든요. 정말 새털처럼 가벼운 몸으로 이렇게 걸어다니시고 뛰어다니시는 모습이 너무너무 부러웠어요. 그러니까 기대가 크니까 실망도 너무 큰 거더라고요. 그래서 한참을 울다가 얼른 눈물을 닦고 제가 그날 그 로비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아버지 저의 건강을 제 생명을 의술에 맡기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직접 책임지려고 하시는 거죠. 아버지 제 생명은 하늘이 돌보는 목숨입니다. 이제 아버지가 책임져 주세요. 그리고 눈물을 닦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증을 하러 와서 그렇게 오랫동안 투병 생활했던 제가 폐이식이 성공해서
이제 이렇게 건강한 호흡으로 하나님 앞에 잘 영광 돌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간증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폐이식이 성공해야만이 하나님 앞에 영광되어지는 건 아니라 생각되어져요. 이 15%의 작은 폐활량을 가지고도 자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제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남은 삶을 살아간다면 그게 하나님 앞에 영광된 삶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기도하러 나오신 여러분 모두도 여러분만이 아는, 여러분을 헛걱거리게 만드는 15%의 고난이 다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게 재정의 문제든 자녀의 문제든 관계의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다 있을 텐데요. 우리 오늘 집회 마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맡겨진 십자가라면 하나님 그렇습니다. 제가 기쁨으로 감당하고 감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성숙하고 멋진 그리스도의 동강 식구들이 다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집으로 돌아왔는데요. 근데 이게 얼마 되지 않아서 한 일주일 정도 지났는데 갑자기 폐렴이 와가지고 다시 병원에 실려갔어요. 실려가서 4개월을 병원에 입원해 있었는데요. 하루에 고단위 항생제를 7병을 맞았어요. 그리고 숨이 너무 차니까 1분도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수면제, 수면유도제, 신경안정제 하루에 5알을 먹으면 한두 시간 잠깐 잤다가 눈을 뜨고 그 생활을 계속하게 됐죠. 한 3개월째 되는 날 어느 날부터 병실 안에 6인실인데 몇 걸음만 걸어가면 있는 화장실이 있잖아요. 그 화장실을 걸어서 못 가겠는 거예요. 그래서 누운 채로 침대 위에서 대소변을 받아내게 됐어요. 여러분 차라리 인지가 없고 의식이 없으면 그 받아들이는 거 쉬워요. 근데 정신은 멀쩡하거든요. 아직 제 나이도 어린데 이제 60 넘었는데 그래 안 보이지? 근데 대소변을 받아내고 누워 있어야 되는 그 삶의 모습이 너무 비참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지내는데 나중에 의사 선생님이 더 이상 맞을 항생제가 없다고 퇴원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4개월 전에 입원할 때는 걸어서 들어왔는데 4개월 온갖 치료를 다 했는데도 나갈 때는 휠체어에 산소호흡기를 끼고 그렇게 집으로 돌아왔어요. 제가 자녀가 없다 그랬잖아요. 돌봐줄 사람이라고 남편밖에 없는데 매일매일 남편이 제 옆에 붙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곁에 있을 수가 없어서 한 며칠 지나면 또다시 대학병원으로 옮겨 입원을 이제 간병인이 있는 병실로 또 입원을 하러 가야 됐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때는 정말 죽기보다도 병원에 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남편에게 금식 기도원에 데려다 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잘 먹어야 낫는 병인데 무슨 금식 기도냐고 다들 가족이 말렸어요. 근데 저는 그때 살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하루 이렇게 사는 건 의미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완고하니까 가족들이 남편이 알았다고 이제 금식기도원에 데려다 줬어요. 그곳에서 제가 21일을 작정했는데 금식일을 16일을 했어요. 그때 여기 원로 목사님이랑 사모님이 병원에 저 금식기도원에 자주 들여다보셨죠. 근데 그때 금식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한 일주일 정도 지났을까요? 새벽 2시 정도 됐는데 호흡곤란이 온 거예요. 근데 이게 다른 병원 같으면 응급처치가 되는데 금식기도원의 직원들이 무슨 조치를 의학적인 상식이 없는데 조치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전화기를 들었다가 근데 너무 숨이 차고 두려우니까 옆에 사람이라도 도움이 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전화기를 들었다가 순간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분들이 와도 아무 도움이 될 것 같지가 않았어요.
근데 제가 사람이 숨을 몇 분 동안 못 쉬면 천국 가니까 그래 내가 이렇게 주님을 만나야겠다 생각을 하고 들었던 전화기를 내려놓고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모공이 다 열려서요 폭포처럼 이 머리에서 땀이 쏟아져 나오는데 여러분 그런 경험해 본 적 있으세요? 예. 정말 온몸을 물덩어리에 담궜다가 꺼낸 것처럼 온몸이 물로 식은 땀으로 다 젖었어요.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건 딱 2개,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를 기억해 주세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를 기억해 주세요. 얼마나 수백 번 그렇게밖에 울면서 헉헉거리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조금 새벽이 이렇게 밝아오는데 해가 떠오르더라고요. 그렇게 새벽을 지나고 나서 조금 있으니까 호흡이 이렇게 쉬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하고 며칠을 이렇게 지내다가 서서히 산소호흡기를 떼봤어요. 근데 금식을 하고 있는 중인데 산소호흡기 없이 숨이 쉬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16일 날 되는 날 하나님이 저를 만나 주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만나 주시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하얀 옷을 입으시고 짠하고 나타나셔서 내다 막 이렇게 만나 주시지 않았고요. 제가 그 금식하고 있는 그 혼자 쓰는 그 방안이 여러분 산소방에 들어간 것처럼요 정말 제 평생에 그런 편안한 호흡을 쉬어본 적이 없었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이대로 천국 가면 이런 평안을 누리겠구나. 그렇게 평안을 누리고 있었어요. 하나님과 너무 시간이 멈춰지는 것 같았어요. 금식 16일째였어요 그날이. 근데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교도관으로 간증하시는 박효진 장로님이 그날 전화가 왔어요. 기선아 몸 좀 어떠냐 이렇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응답을 받았다,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니까 박 장로님이 임마 응답 받으면 금식은 끝내는 거야 그러면서 저를 데리러 오셨어요. 그래서 금식을 16일 만에 마치고 이제 집에서 생활을 하게 됐죠. 근데 여러분 이게 제가 금식하고 와서 얼마 되지 않아서 코로나가 발병했습니다. 근데 저는 기저질환자라서 그 코로나가 걸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조심을 했는데 저희 집에 저를 도와주는 장애인 활동 보조사님이 코로나에 확진이 되셔갖고 제가 코로나가 걸렸어요. 근데 여러분 코로나 걸려보셨어요? 코로나가 무서운 것도 있지만 코로나 걸린 환자를 대하는 의료진들의 그 모습이 무슨 비닐을 씌워가지고 그 앰뷸런스 싣고 가는데 다시는 이곳을 이제 못 올 것처럼 진짜 무서웠어요. 그래서 데리고 가서 1인 음압병실에 저를 넣었어요. 그곳에서 제가 10일을 있었어요. 근데 한 4일째 되는 날 어느 날 새벽인데요 주님이 저에게 그렇게 물어보셨어요. 새벽이었어요. 너는 보는 거로 믿느냐 말씀하셨던 그때 그 주님이 그날 또다시 저에게 물어보셨어요. 이 병원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살려달라고 기도하는데 내가 너를 살려줘야 되는 이유가 뭐지? 물어보시는 거예요. 저는 살고 싶은 생각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잘 죽을까를 걱정하고 그걸 준비하고 있는데 내가 너를 살려줘야 되는 이유가 뭐냐고 주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제가 순간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제가 뭐 자식이 있어서 내 새끼 결혼할 때까지만 하나님 살려주세요 뭐 그렇게 구할 자녀도 없고 그렇다고 이제 남편이 생각났죠. 근데 저희 남편요 여러분 아까도 말했지만 착하는데 잘하고 잘못하고를 떠나서요 언제 호흡곤란이 올지 모르는 그런 아픈 아내를 29년 동안 옆에서 기도하면서 지켜준다는 거 아마 우리 목사님 그것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상급이 많을 거라 생각돼요. 늘 마음 졸이고 사는 남편이었기 때문에 제가 천국을 가면 남편이 이제는 자유롭게 홀로 날 수 있겠구나. 남편에 대한 미련도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살려줘야 되는 이유가 뭐지 물으시는데 제가 생각나는 건 이 땅의 작은 교회 사모님들 목회의 무게 위에 가난의 짐까지 안고 살아가는 정말 작은 교회 사모님들이 기억나기 시작했어요.
제가 30년 전부터 사모님들을 섬기는 사역을 하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사모님들의 삶을 한마디로 말하라 그러면 저는 물에 젖은 옷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모들이다 생각이 돼요. 여러분, 젖은 옷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이 좋은 집에 초대받아서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집에 산들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전 사모님들이 삶이 그런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뭐 돈이 많아서 젖은 옷 벗겨주고 새 옷을 사입혀 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눈치 보지 않고 젖은 옷 벗어놓고 보송보송 말려 입혀 나가는 일은 내가 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제가 강화도에 사모다움이라는 사모쉼터를 만들고 3월 5일은 사모의 날이다 그래가지고 국경일로 날아가기 위해서 아직 지정은 안 해줬는데 저희끼리는 3월 5일은 사모의 날이라 가지고 원래 15년째 한 번에 1000명 정도의 사모님이 매년 모여가지고 저희들끼리 장안 사모님 시상도 하고 우리끼리 축제를 하는 일을 지금 사모데이를 하고 있고요. 사모다움 대학이라고 1년 과정에 사모님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그 영상 사모님들 어떻게 하는지 잠깐 1분 30초짜리 영상 한번 들어드릴 수 있을까요? 예. 사모님들의 삶을 가까이서 지켜보면 지켜볼수록 물에 젖은 옷을 입고 살아가는 그런 분들 같았어요. 우리 사모다움 선교회에서 이런 지친 사모님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모님들만의 공동체를 저희들이 한번 만들어보자 하는 마음으로 12년 전에 사모다움 선교회가 발족되었고요. 아름다운 사람은 머문 자리도 아름답다라는 말처럼 저는 사모님들이 머물다 간 자리가 그것이 세상 안이든 교회 속이든 예수님이 머물다 간 흔적을 남길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모님들이 프로라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그 영적 멤버십을 만들어가는 그런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서 우리 다움대학이라는 프로그램을 강화 사모쉼터에서 1년에 6개월 과정으로 저희들이 숙박하면서 함께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사모들이 같이 공감하고 위로하면서 격려해주는 그런 행복한 시간으로 이 사모데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 사연을 살아오신 분들인데 표정이 너무 평안해 보이지 않으세요? 이 평안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라는 생각 때문에 너무너무 행복했고 우리 사모님들의 이 행복과 평안이 우리 모두에게도 있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 해오름처럼 아름다운 꽃은 없지만 제가 또 꽃이기 때문에 그냥 꽃이다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사모님 혼자 숨 쉬는 것도 쌕쌕거리면서 자기 하나 몸 돌보고 건강하게 지내지 뭐 그렇게 일을 하느냐고 많은 분들이 그러세요. 근데 여러분 저는 어떻게 얻은 건강인데요. 제가 제 하나 잘 먹고 잘 살고 앞으로 10년을 더 산들 20년을 더 산들 그건 저에게 의미 없는 시간이라 생각해요. 단 하루를 살아도 누군가의 도움이 될 수 있는 누군가를 세울 수 있는 그런 삶이라면 하나님 제가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 잘 살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사모쉼터를 제 평생을 이루어서 크지는 않지만 조그맣게 만들어서 이제 그곳에 생활을 하는데요. 어느 날 원래 강화도에 눈이 정말 많이 왔잖아요. 눈이 많이 오는 날 착한 남편에게 눈사람을 하나 만들어 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희 남편이 장인이 도자기를 만들듯이 그렇게 정성스럽게 만들었는데 요만한 눈사람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저한테 딱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재료가 여기 이렇게 많은데 좀 더 크게 하지 그런 소리가 여기까지 나왔는데
그래,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그 계단 올려놓고 계단에 올려놓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때 까톡하고 해오름 그 박미자 사모님이 이영범 목사님 사모님께서 아십니까? 그분이 누구신지 카톡이 왔어요. 이제 해오름에 눈사람 만드는 거 크게 만들어가지고 모자도 씌우고 빗자루도 꽂고 이런 거를 딱 보내주는 거예요. 내 눈사람 조그만 거 보다가 그걸 보니까 막 정말 그 참 빈부의 격차가 느껴지더라니까요. 이러고 있는데 조금 있으니까 여러분 해가 찡찡 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눈사람이 다 녹아버리는 거예요. 그때 제가 생각했어요. 아, 이 세상에서 내가 갖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해 뜨면 녹는 눈사람이구나.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평생 애써 만든 그 사모쉼터는 제가 죽고 나도 많은 사모님들이 누릴 수 있는 사모쉼터로 이제 내년 6월에 이제 기증 사역을 하게 됐어요. 다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이제 열심히 저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죽음 앞에 있을 때요, 제일 생각났던 게 뭔지 아세요? 사람이 죽음 앞에 가면 뭐가 생각나는지 아세요? 통장에 모아놨던 돈요, 하나도 생각 안 납니다. 그리고요, 예쁜 접시, 예쁜 옷, 병원에 입원하면 종이컵 몇 개고 한의복 몇 벌이면 끝나는 게 인생이에요. 그런 건 하나도 생각 안 나요. 근데 뭐가 생각나냐면 사람이 보고 싶어져요. 마지막 순간에 가면 내 인생을 살아오는 여정 속에 정말 나에게 고마웠던 사람, 마지막 굿바이 인사하고 싶어서 그 사람 얼굴 한번 보고 싶어서, 사람이 보고 싶어서 다 이제 굿바이 인사해요. 근데 여러분, 제 마음속에 이 사람하고 함께 가야 되는 천국이면 내가 그 천국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 만큼 마음이 상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없습니까? 전 많지는 않고 딱 2사람 있었어요. 근데 사람이 얼마나 재성이 강한지요, 죽음의 끝까지 가는데도 전화 안 하고 싶은 거예요. 끝까지 견뎠어요. 근데 나중에는 왜 오랜 병을 앓는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내 병은 내가 알아, 내 몸은 내가 알아 그러시잖아요. 아, 이제 마지막이구나 제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때니까 기운도 하나도 없어지면서 내가 이런 몸으로 이런 마음으로 주님을 만날 수 없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화해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전화기를 옆에 있는 전화기를 드는데요, 그 조그만 전화기 하나 드는데 진짜 8톤 트럭 드는 것보다 더 무거웠어요. 힘겹게 전화를 듣고 번호를 눌러서 드르르 신호가 가는데요, 차크덕 하는데 상대도 아무 말도 안 하고 저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냥 서로 울었어요. 그렇게 전화 한 통하면 다 해결되는데 사단은 여러분 우리를 그걸 못하게 막는 거죠. 두려움을 주고 속이면서. 근데 우리가 결단해서 딱 전화를 드는 순간 사단은 성냥갑 태워지듯이 없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거고. 그래서 잘 있으라, 고마웠다 인사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나니까 이제 이렇게 멀쩡하게 이렇게 돌아다닐 수 있게 하나님이. 혹시 여러분 아프시면 내가 누구하고 상처된 사람이 있나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저는 그래서 요즘은 웬만하면 사람들하고 싸우면요, 싸울 일도 없지만 싸우면 져줘버려요. 사람이 말에 싸워서 말에 이기니까 사람을 잃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무조건 미안하다 그래요. 안 그러면 또 8톤 트럭 또 들어야 되기 때문에 미안하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사랑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언제 간증 그 목사님하고 사모님 오래 못 앉아 있는다고 빨리 끝내라 해가지고 빨리 끝내겠습니다. 자, 언제 또 한 번 더 여러분 뵈러 올 수 있으면 좋겠고요. 또 그런 만남의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나는 행복한 사람 이렇게 제목을 드렸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제가 행복해 보이지 않으세요? 예, 그죠? 호흡기금 장애인으로 자녀도 없이 매일매일 감사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제가 이렇게 행복하고 감사한데, 정말 넉넉한 폐활량으로 정말 좋은 환경에서 주님과 주신 거 모든 것 다 누리면서 사시는 여러분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산다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이 장애인이고 제가 정상인이고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늘 저는 죽음을 준비하면서 살아요. 이렇게 언제 호흡곤란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늘 제 차에는 휴대용 산소가 실려 있고 집에 가면 힘들면 늘 산소를 꽂고 생활을 하고 지내죠, 지금도. 근데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이 내 생명을 도로 찾으시면 내가 주님을 만나면 무슨 말을 해야 될까 늘 준비하고 있어요. 전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 정말 제 마음에 최고로 우러나는 마음으로 주님 감사합니다, 저는 그렇게 첫마디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싶어요. 그러면 제가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우리 주님 아시잖아요. 여러분, 저 정말 인간적으로 자기 연민에 빠져서 나 너무 힘들어, 전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셨기 때문에 오히려 위로하고 살죠. 근데 저는 진짜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몸도 아팠지만 아버지의 그 무서운 아버지, 폭력적인 아버지, 무책임한 아버지, 새엄마, 또 결혼해서 자녀도 없이 이렇게 숨을 차면 여러분 삶의 질이 참 많이 떨어집니다. 그런 인생을 제가 살아왔는데, 그런 제가 주님 감사합니다 고백하면 우리 주님이 오냐 이러시지 않을 것 같아요. 이건 성경에 나와 있지만 제 상상을 하죠. 제가 주님 앞에 그렇게 감사합니다 고백하면 주님이 보좌에서 내려와서 저를 꼭 안아주시면서 그러실 것 같아요. 아니야, 너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는데 잘 살아줘서 내가 너 때문에 더 고마웠다. 제가 그 칭찬 정말 받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언젠가는 언젠가는 주님 앞에 다 서게 될 텐데요, 며칠 가지 않는 사람의 칭찬 때문에 행복했다가 불행했다가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 수고하고 애쓴 거, 교회 안에서 소리 없이 봉사하신 여러분 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어느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너 그때 나 때문에 손해보고 나 때문에 양보해줘서 내가 정말 그때 너 때문에 고마웠다는 그 칭찬 우리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정말 아름답게 하루하루 주님 앞에 설 그날을 준비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꼭 천국에서 여러분들 뵙고 싶습니다. 제가 찬양 한 곡 준비했는데 여러분, 호흡기급 장애인이 부르는 찬양 한번 들어보고 싶지 않으세요?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주님 한 분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가슴 깊이 숨어있는 주를 사랑하는 마음, 주님 한 분밖에는 기억하지 못해요. 처음 주를 만난 그날 울며 고백하던 말, 나는 행복해요. 제삼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 돈 남아요. 주님 한 분밖에는 사랑할이 없어요. 작은 가슴 뜨거우게 주님 피가 흘러요. 주님 한 분밖에는 약속한이 없어요. 나를 믿고 따르는 자 반석 위에 서리라. 나는 행복해요. 제 삶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 돈 남아요. 나는 행복해요. 제 삶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 돈 남아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나는 행복하다고 고백했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저는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동강의 모든 가족들이 주님 정말 행복합니다 고백하는 이 부흥상회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뜻대로 기도하고 성령의 뜻대로 말하고 성령의 뜻대로 살아가서 마지막 날에 꼭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이 모든 분들 천국에서 뵐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